오늘 마태가 전한 예수와의 복음은 이제 2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장을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오늘도 5장을 못 넘어가요. 와, 물론 이제 두세 주에 한 번씩 이제 제 일정 때문에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이 산상수훈의 본문이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것이 이제 그 토라의 본질, 토라의 회복과 관련이 있고 또 킹덤의 메시지잖아요. 이제 장차 예수와께서 그 킹덤의 왕으로 오셨을 때 그 킹덤의 법을 지금 새롭게 제자들에게 제정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두 개의 주제로 할 건데, 맹세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 부분하고 37번째 주제는 너희에게 잘못한 어떤 자에게 대항해서 일어서지 말라. 이렇게 두 개의 주제로 합니다. 지금 6개의 주제 중에서 오늘 5개가 끝나는데 마지막 주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이제 그 주제가 이 전체 5개의 주제를 통합하고 아우르는 그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넣을까 하다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6장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2개의 주제로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한다입니다. 또 너희는 우리 조상들이 내 맹세를 깨뜨리지 말고 아도나이에게 한 서약을 이행하라 하는 말씀을 받았다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앞에 본문을 보면 제가 거기에 괄호를 했는데요. 맹세를 깨뜨리지 말고, 즉 맹세하지 말라, 이 본문을 데이비드 에치스터는 그의 코멘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것이 바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위증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가 쓰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이 바로 내 맹세를 깨뜨리지 말고 아도나에게 한 서약을 이행하라, 이 내용이죠. 근데 예수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한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맹세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오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단 하나의 머리카락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냥 너희는 예는 단순히 예가 되게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단순히 아니오가 되게 하여라. 이 이상의 것은 악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을 남발하지 말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yes or no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이 예수와의 말씀을 통해서 잡았던 저의 삶의 기준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아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 현자들은 이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 말씀을 십계명과 연결하는데요. 자, 여러분, 몇 계명과 연결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을 유대인들이 바로 힐룰 하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과 이것을 연결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계명을 개역 개정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 직역으로 보면 이런 번역이 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아도나의 이름을 헛되이 올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헛되이 올리는 자를 나 아도나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 이것이 일반적인 히브리어 직역의 성경 번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하는 힐룰 하셴이기 때문이죠. 피르케 아보트 5권 미시나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생의 짐승들은 헛된 맹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나타난다. 지금 우리가 이 오베르 카운트 기간에 우리가 피르케 아보트를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내용만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헛된 맹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야생의 짐승들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안에 그 랍비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헛된 맹세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헛된 맹세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맹세를 하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의 죄의 범주에 속한다. 이런 관점에서 헛된 맹세란 올바르지 않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하는 맹세를 말한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맹세나 명백히 거짓된 맹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는 주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네, 그래서 이 열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과 또 레이기의 이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그런데 그 맹세를 준행할 수 없을 때, 또 그것이 남발로 마구 되어질 때 이것이 이제 헛된 맹세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맹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것은 타나크를 계속해서 흐르는 그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맹세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맹세가 누군가의 이름, 믿을 만한 자의 이름, 나보다 더 나은 자의 이름을 걸어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헛된 맹세는 결국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하는 맹세를 유대인 현자들이 헛된 맹세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불필요한 맹세, 또 명백히 거짓된 맹세.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그 맹세를 헛된 맹세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진행하다 보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헛된 맹세에 대해서 굉장히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 삼아 말하는, 성전을 빌미 삼아 말하는 이런 거짓 맹세들이 남발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그 상황에 제자들에게 자, 내 나라의 법은 내 메시아 왕국의 법은 바로 이것이란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헛된 맹세의 심각성입니다. 라베이누 요나는 헛된 맹세가 법정에서 처벌받는 범죄는 아닐지라도 좀 헛된 맹세, 거짓 맹세를 남발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을 만큼 그런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헛된 맹세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되어질 때는 하늘나라에서 내리는 더욱 큰 징계를 받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는 곧 하셴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피르케이 아보트 미시나 11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힐룰 하셴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힐룰 하는 거죠. 네, 자, 힐룰 하셴 읽어주세요. 만일 사람이 하셴의 이름을 더럽히면 회개도 그의 죄를 취소할 수 없을 것이요 대속죄일도 이를 속죄할 수 없을 것이며 고난으로도 그 죄를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죽음만이 그 죄를 취소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더 나아가 람밤은 만일 사람이 고의로 계명을 어기면 곧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했다.
네,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힐룰 하셴을 저지른 사람은 대속죄일도 이를 속죄할 수 없다, 그들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악은 결국 무엇으로, 죽음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죄이기 때문이다. 자, 야생의 짐승들이 뭘까요? 정말로 그 야생의 짐승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이 힌트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바로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난 그 대제국들, 자, 그거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계시냐면 바로 큰 짐승들로 비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할랄은 야생 동물이 곧 외국의 압제를 뜻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꿈에서 왕국들은 다양한 모습의 짐승으로 비유된다. 현대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낫지라는 야생 동물이 남긴 거대한 상처로 고통받고 있으며, 현재도 이 거룩한 땅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리스트들의 공격과 전쟁, 집단 학살을 목격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들이 힐룰 하셴을, 그 죄에 그들이 동참했을 때 결국은 낫지라는 거대한 짐승이 일어났고, 이제 그 하마스라는 거대한 짐승이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이 고통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흔들고 계시는 거, 지금 미국 땅을 흔들어서 반유대주의가 지금 창궐하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 1930년대 무렵에 일어났던 일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외쳤는지 아세요? 나는 유대인이기 이전에 이 나라의 신민이야. 나는 유대인이기 이전에 카톨릭 신자야. 나는 유대인이기 이전에 루터교 신자야. 그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 형장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 어떤 변명이 더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성경에 남은 이야기는 뭐밖에 없다? 전쟁밖에 없다. 이제 전쟁의 이야기만 남아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이다? 전쟁의 남자로 오실 것이다. 남아있는 전쟁은 곡 마곡의 전쟁과 시편 83편의 전쟁과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마지막 그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정말로 계시록에 그 예언된 대로 땅의 3분의 2가 죽을 것인가?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들이, 그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성경에 남아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환란의 때에 이 시기를 거쳐야만 그 메시아 왕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땅을 흔들고 있는 그 모든 것, 왜 그들이 구속 망명, 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으나 결국 그들은 또 다시 그 땅에서 뱉어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바로 이 헛된 맹세와 이 힐룰 하셴에서 비롯된 그들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땅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과 전쟁,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예수와께서 헛된 맹세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예수와의 목소리인가? 아니요. 그 현자들과 이스라엘의 유대의 랍비들과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헛된 맹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미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2절에서 24절에 우리가 이제 이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맹세와 서원은 같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많은 서원들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 사실 서원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서원들을 내가 그동안 남발했었지? 내가 그 서원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맹세와 서원이 이퀄이라면 이 서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아도나이께 정령 서원을 할 때 그것을 갚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아도나이께서 그것을 내게서 정령 요구하시니 그 지체한 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서원하기를 그만두었으면 내게 죄가 없을 것이다.
너는 내 하나님 아도나이께 내 입으로 말하고 자원하여 서원한 대로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 네, 우리가 맹세도 그렇고 서원도 그렇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자,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완고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스스로 이 맹세와 서약에 덜 매여 있다고 생각했다. 자, 그 당시에 하늘 왕국, 하나님 왕국, 결국 이 두 표현은 같은 거였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퀄 하샤마임, 하늘이었거든요. 하샤마임이 이퀄 엘로힘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요드웨이 마브웨이 아도나이 하셴 대신에 완고거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하늘이라고 땅이라고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 표현조차도 써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이나 땅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 왜냐하면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등상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맹세하면 안 될까요? 예루살렘은 바로 시편 48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성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바로 그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부 주장에 의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 것은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겁 없이 본인의 생명이나 목숨을 걸고 서원이나 맹세를 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예수와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내 목숨이 나의 것입니까? 내가 죽을 날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 명예를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하는 이 맹세와 서원이 우리가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무효한 맹세와 서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단순히 할 것은 예가 되게 하고 아니오는 단순히 아니오가 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맞아요. 이것을 이제 룻기 라바에서 그렇게 실제로 설명을 해요. 네, 네. 자, 룻기 라바 3장 18절 미드라시에서 이 얘기가 있어요. 의인의 예는 예이고 의인의 아니오는 아니오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에더사임이 그의 메시아 두 번째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자격이다? 의인의 자격이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룻을 고엘로 해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보아스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사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토브라는 사촌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토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보아스가 그것을 받아들였죠. 자, 보아스가 그 미드라시에 의하면 그때 나이가 300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날 룻과 하룻밤을 자고 죽었어요. 제가 또 이번에 이제 이 룻기를 왜 읽는가, 샤브오트의 룻기를 왜 읽는가, 이제 그 자료를 찾으면서도 좀 보았던 얘기인데 실제로 보아스의 공로는 그 미츠보트 앞에 그는 yes 또는 no, 그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다고 그래요. 보아스가 생각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 기도해보고요. 네, 하룻밤만 생각해보고요. 하나님은 룻을 선택하지 않은 그를 그날로 죽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미츠보트 앞에서 그 의인의 자격으로서 예스, 네, 내가 룻을 그 아이를 그 노오미에게 줄 수 있는 그 고엘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의 미츠보트를 바로 예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보아스를 통해 본 의인의 모습이고, 그래서 의인은 예는 예이고 아니오는 아니오다. 우리가 예스와 노를 분명히 했을 때 그 다음의 역사는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결국 그 룻의 자녀는 노미의 자녀가 됐고, 그가 유다 지파를 계승해서 룻이 누구의 할머니가 된다? 다윗의 할머니가 된다. 자,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 하는 것이 경건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와의 형제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야고보서 5장 12절에 있어요.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어떤 식으로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라고 해야 할 때 그냥 예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해야 할 때 그냥 아니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의 말처럼 예수와의 말씀이 왜 이것이 의인의 특징이 되는가 알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정리하면, 자,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윤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완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메시아 왕국의 그 법에 대해서 지금 예수와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제자들에게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나라에서는 맹세와 서원 없이도 예 또는 아니오라는 말 그 자체로서 완벽한 신뢰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다 정리했는데 저에게 이 바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yes 또는 no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토라의 여정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다. 그렇다고 맹세하지 말아라, 서원하지 말아라, 이것이 단방에 없어지는 그런 미츠보트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보아스의 그 의인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보렴.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예수와의 계보를 잇고 그의 예스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역사가 되었지. 지금 이것을 지금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굳이 맹세를 남발할 필요도 없고 서원을 남발할 필요도 없고, 내가 사실은 마음이 없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와, 그 사람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한다라는 전제하에 사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럴까? 아니,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도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과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 예수와의 이 말씀이 실제화되는 미츠보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37번째, 너희에게 잘못한 어떤 자에게 대항해서 일어서지 마라. 참 저에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는 불의를 보면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옳지 않은 걸 보면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항해서 일어서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 조상들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신 말씀을 받았다고 들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이 바로 눈에는 눈 보복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타나크예요. 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잘못한 어떤 자에게 대항해서 일어서지 말라. 오히려 이와 반대로 만일 어떤 자가 내 오른뺨을 치면 내 왼뺨도 치게 하라. 참 어렵죠? 참 어렵죠?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미츠보트로, 나의 인생의 미츠보트로, 내가 그 메시아 왕국의 정말 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 멀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내 가족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을 받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자,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치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하세요. 네, 그분의 말씀이세요. 만약에 이거를 행하지 못하는 자가 우리에게 말했다면 우리는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을 걸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만일 내 속옷 때문에 고소하려는 자가 있으면 내 겉옷도 가지게 하여라. 그리고 만일 군인이 내게 자기 짐꾸러미를 1.5km 옮기라고 강요하면 3km 옮겨주어라. 어떤 이가 내게 무언가를 구하면 그에게 주어라. 어떤 이가 내게 무언가를 빌리고 싶어하면 그에게 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해를 주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똑같이 행해줘야 한다. 골절은 골절로. 내 팔을 부러뜨렸어? 그러면 내가 똑같이 팔을 부러뜨리는 거지. 문자적으로. 자, 눈에는 눈으로. 내 눈을 멀게 했어. 자, 예를 들어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실명자가 내 눈을 실명하게 만들면 나는 그 마지막 눈을 실명하게 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는 이로. 앞니 2개 부러뜨리면 나도 주먹으로 쳐서 그 사람 앞니 2개를 부러뜨려 하는가? 그가 사람에게 해를 준 것처럼 그대로 그에게 주어져야 한다. 레위기 말씀 말고도요, 이게 출애굽기에서도 굉장히 상당하게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죠. 네, 이거는 이제 유대인 신약성경 주석 데이비드 에치스턴의 레퍼런스예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이 눈에는 눈의 배경인데,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복수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통제하고 한계를 정하신다라고 데이비드 에치스턴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범죄 정도에 맞춰 보복하고 벌하라고 하신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본성이 악합니다. 내 눈을 다치게 한 사람 눈만 다치게 한다고요? 아니요. 코도 부러뜨리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보복법의 원리 안에서 눈에는 눈이라고 말했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통제와 한계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눈을 똑같이 다치게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네가 눈만 다쳤으면 눈만 다치게 해야 돼 라는 그 한계를 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가인과 라멕이 창세기 4장 24절에서 여러 번 복수한 것과 대조된다. 미시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눈에는 보복법을 훨씬 넘어서는 관점이 있다. 어떤 사람이 동료를 다치게 하면 5가지 면으로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자, 손상, 고통, 치료, 일할 시간에 대한 손실, 모욕에 대한 배상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이라는 보복률은 지나친 보복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었다. 1세기 당시에는 보복률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금전에 의해 보상하는 방법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이것을 이제 그 유대인 현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눈에는 눈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벨로니안 탈무드 바바 카마 84A가 전부 다 이 눈에는 눈에 대한 미츠보트 얘기예요. 여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만 1시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얘기를 그냥 제가 축약해서 여기에 실었습니다. 자, 눈에는 눈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탈무드의 현자들은 논리적으로나 다른 구절의 추론을 통해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며 눈에는 눈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12세기의 유명한 현자 마이모니데스는 출애굽기 21장 18절로 19절의 구절을 인용하여 눈에는 눈은 공개적으로 금전적 지불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언급한다고 말한다. 즉 동일한 종류의 지불을 언급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읽어보면 실제로 이것이 금전적인 어떤 지불을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토라가 금전적 손해배상을 의도했다면 그런데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골절에는 골절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죠. 자, 마이모니데스와 마하랄이 제시한 대답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기초한다. 토라는 대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중요하고 결정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토라가 단순히 공격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면 피해자에게 단순히 수표를 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법원에서 일어나는 실제 이야기예요. 돈이면 물질이면 다 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면 되지. 그래, 얼마 줄까?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부상당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테슈바를 수행해야 하고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심각한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우리가 아까 회개의 3단계를 배웠죠.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내가 어떤 죄가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유대인 현자들이 말하냐면 그 자리를 떠나라. 그 죄의 소굴 안에서 내가 죄 때문에 죽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을 떠나는 것까지가 회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보복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잘못한 어떤 자에게 대항해서 일어서지 말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눈에는 눈에 대한 의미를 이해했다면 이제 예수와는 거기에서 더 나가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요. 이게 바로 너희에게 잘못한 어떤 자에게 대항해서 일어서지 말라는 말씀을 축약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억울함을 우리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너희에 대해 갖가지 사악한 거짓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들은 너희 전에 있던 예언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박해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한 내용입니다. 이제 아슈레이 이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많은 모욕과 박해가 너희에게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것은 우리가 그 박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무서우면 이스라엘 아카데미를 떠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반유대주의가 일어났을 때 뭐 거기 이스라엘 아카데미라고 1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스라엘과 함께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 이스라엘의 돌 올리브나무였던 내가 그 참 올리브나무에 서서 이스라엘 왕국 연방의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것에 대한 어떤 무게감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모욕과 박해, 그 사악한 거짓말들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된다? 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예언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그 모욕과 박해를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사야와 에스겔과 그죠? 그 에레미야의 이야기들의 스바냐의 이야기 안에 하박국의 이야기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바울이 우리에게 악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나의 친구들이여 절대로 복수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이것은 타나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내가 해야 할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오히려 당신의 원수가 배고프면 그를 먹이십시오. 그가 목마르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함으로써 수치의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을 것입니다.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유 의지를 들여서 내가 토라 앞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기로에 섰을 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유 의지를 들여서 이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앞에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수치의 숯불이 바로 그 악한 자의 머리 위에 쌓일 것이다. 우리가 악한 자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고요? 그 거짓말하는 자들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다고요? 결국은 우리는 속 터져서 속이 까맣게 돼서 결국 우리의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그것 앞에 처연할 수 있는 것, 결국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우리가 거짓말을 했을 때 바로 내 양심이 바로 반응해요. 바로 반응해요. 거짓말을 아무리 하는데도 내 양심이 무뎌져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순간까지 사람들이 가는 걸 저는 봤어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같은 얘기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으로 갚으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고 싶은 사람은 악에서 자기 혀를 지키고 거짓말에서 입술을 지켜야 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야 한다. 아도나이는 의인을 주목하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나 아도나이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적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토라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야 되고 그 토라의 빛 앞에 내가 조명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은 비단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차원을 더 넘어서 장차 그러한 모욕과 박해와 오해와 환란이 왔을 때 내가 그 쉐마를 낭독하며 아키바처럼 그 로마의 우상 숭배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것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이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힘들을 우리 안에서 길러야 돼요. 네, 만일 어떤 자가 내 오른뺨을 치면 내 왼뺨도 치게 하라. 오른뺨을 쳤어요? 왼뺨도 치게 하래요? 그럼 도대체 어떤 손으로 쳤을까요? 뺨을 때리는 행위는 모든 종류의 모욕, 조롱, 그리고 공개적 수치를 대표해요. 이것이 그 당시 1세기 문화 안에서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그런 거였어요. 랍비들에 의하면 사람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랍비들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개 모욕에 해당했어요. 손바닥으로 쳤으면 200주주를 내고 손등으로 쳤다면 400주주를 부과했어요. 그렇다면 뭐가 더 수치다? 손등으로 치는 거. 자, 게다가 명예와 수치의 관점에서 악한 자가 의로운 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다. 그런데 왜 예수와께서는 의인들을 향하여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네 왼쪽 뺨까지 들이대라, 그 수치를 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을 때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당하셨을 때 위협하시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는 분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칼을 들어 그 종의 귀를 잘랐을 때 베드로에게 오히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귀를 붙여주시죠. 네, 그리고 이사야 53장이 바로 그 묵묵히 그 침묵 속에서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는 그 어린 양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에 같은 이 얘기가 병행 구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만일 누가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때리게 하여라. 만일 누가 너희의 외투를 가져가면 그에게 너희의 속옷도 주어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언가 요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어라. 만일 누가 너희의 것을 가져가면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네,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병행구절에서 똑같이 예수와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는 그들의 어떤 권력을 힘입어서 유대인들을 종처럼 부릴 수 있었어요. 야, 내 짐을 좀 지고
나랑 1.5km 가서 짐 좀 내려주고 가.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와께서 1.5km 가자고 하는 자에게 3km 가라. 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걷어 뚜줘라. 빌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주고 꿔져라. 뭐 하지 말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죠? 우리가 그분의 메시아 되심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해내셨는지,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기는 수치였고 이기는 그 예수와의 모든 퍼포먼스 안에서 우리가 그 정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2절, 내가 악을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아도나이를 바라라.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악한 자와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오히려 나의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는, 세상의 재판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때로는 내가 손해를 당하고 때로는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그 순간을 넘기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지를 보여주세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4절을 읽을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오메르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저는 어제 빵 터졌잖아요. 우리 호밤님이 우리 이제 이하루월 안에 오메르 카운트 하는 거를 다 적었어요. 첫째 날부터 49.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렵잖아요. 사실 그게.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적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했어요. 여기다 이거를 넣어서 읽으면 된다고. 근데 어저밤님 어떻겠어요? 그 긴 거를 거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캡처해서 보내셨잖아요. 그 샤bat 샬롬, 우리들의 샤bat도 마찬가지고. 아니 무슨 어떻게 너무 막 그 귀여움의 절정을 달리시냐?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서, 어제 사실은 이제 저하고 리오르하고 우리 형원이하고, 어제 형원이가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꽃 사가지고 오고 해서 같이 사실 샤밧을 모처럼 같이 했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올라오는 우리 호바님의 이 넘치는 센스 때문에 우리가 막 그 순간순간 너무 행복했잖아요. 와, 근데 사실 오메르 우리 그 깊은 의미까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이번 오메르로 제가 딱 붙잡은 거 뭐냐면 티쿰 미도트예요. 그래서 이번 이 오메르는 나의 이 티쿰 미도트의 여정이다. 이 예수와의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이 저는 우리의 삶 안에서 고스란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냥 우리의 귓전에서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고스란히 사라지는 것. 그리고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늘 그거를 당부해요. 그분의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끝은 우리의 삶의 지표예요. 그 토라의 빛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4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주의하여 어떤 사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추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참으로 이것이 마시아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을 소멸시키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하여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어떤 모양의 악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께서 오실 때 흠없이 지켜지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사도 샤울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오늘 이 마태복음 2개의 주제를 끝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을 추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를 통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뜻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양의 악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예수와 그분이 오실 때까지 흠없이 지켜지는 것이다. 네,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우리가 정말 티쿤하는 그 말씀의 지표로 삼을 때 어느덧 우리가 그렇게 변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라. 하지 못할 것을 헛된 맹세와 서원으로 남발하지 말고. 그러면 나의 예와 아니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그것이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였어요. 왜? 그것을 누가 갚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겠다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땅과 그 충만한 것이 아도나이의 것이니 세상과 그곳에 사는 자들이 아도나이의 것이다. 참으로 그가 바다 위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강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다. 누가 아도나이 산에 올라가겠으며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서겠는가? 손이 깨끗한 자와 마음이 순수한 자, 헛된 것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들지 않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않는 자니 그는 아도나이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며 그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예수와 메시아의 왕국의 그 법의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토라 앞에 선다라는 것, 하나님의 미츠보트 앞에 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스할 것은 예스하고 노할 것은 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편협한 생각에 억울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한 그런 일들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의 그 성을 내고 우리의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당신은 너무나 신실하고 당신은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룩 하셈, 베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